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사람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내일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꿈도 가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내일에 다가올 불안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이라는 단어는 있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영원은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는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영혼을 믿는다면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이며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이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거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주로 같이 그 신앙을 고백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다 믿죠. 지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지요. 그러나 믿습니까? 믿으면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스스로 속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속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사는 자임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을을 위하여서 봄에 씨앗 뿌리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 나무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더위인데 겨울은 오지 않는다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압니까? 그러면 천국을 아신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오늘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들어서 안다고요. 그러나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믿지는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는 물을 내려주셔서 산천을 다 덮을 것이고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는 들었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다 믿음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내일도 몰라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믿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감정을 믿고 살아요.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원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는 자, 지식이 아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네. 예를 들어서 홍수로 말미암아 내가 강물에 떠내려간다고 합시다. 나 스스로는 육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을 때 저 육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밧줄을 던져준다고 합시다. 내 앞에 다 밧줄을 던져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을 붙잡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던져 주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죄의 습관 가운데서 살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죄의 성품이 있죠? 네,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죄의 성품대로 살면은 우리는 형벌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살고, 죄를 즐기고 살고, 죄를 누리고 살고, 죄를 믿고 살고,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이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데 형벌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데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죄를 지으면 형벌밖에 없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밧줄을 던졌어요. 구원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사람으로 보내셨다고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를 믿으면은 그거예요. 그를 믿으면은, 그를 영접하면은, 그를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모시면은 그것이 바로 육지에서 던져준 밧줄을 내가 믿고 그 밧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으면은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통해서 나를 그 강물에서 건져주지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성경 좀 아시는 분 가운데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 하나님을 믿죠. 이런 질문합니다. 에베소 읽어보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의 습관을 가지고 죄의 인격을 누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제 죄의 형벌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이 죄의 형벌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밧줄을 던져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던져주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줘? 그러면 그것을 잡지 않냐면 그는 강물에 휩쓸려서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습관 가지고 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없어.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형벌이 1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받는다고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믿지 않냐고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형벌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형벌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다 나옵니다. 자기 앞에 다 나타납니다. 자기 입으로 다 시인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이의도 달 수 없는 아주 공평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첫째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영원히 사는 그곳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가요? 그것을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찾으세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교회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도록 해달라고 소리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밧줄을 잡아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저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택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없으시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은혜가 뭡니까?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대우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납니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나도 저 사람의 어떠한 인사라도 해야지. 어떠한 것을 보답해야지. 그것이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모든 죄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일평생 그 질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인데 이 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덕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 여러분 그 병이 너무너무 불행한 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저 은혜로 나음 받았어요. 깨끗함 받았어요. 이제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보고 싶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10사람 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사람은 오지도 않았어요. 잘못이죠? 병이 나병으로 고통하는 것도 불행이지만은 그 인격이 나병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행이에요, 불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가서 좋다고, 나는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좋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죠? 두 번째 질문. 내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나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 질문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 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길을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리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